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먼저 시간까지 대승기실론을 모두 다 마치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하고 대방광불하응경을 강의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대방광불하응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용수보살 약창계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 법인정사뿐 아니라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 사원에서 초하루 기도를 할 때 이 용수보살 약창계를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중 기도를 위주로 하는 사찰에서 여러분들이 약창계를 지송을 하시는데,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그 약창계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서 약창계를 애우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사실 약창계 내용을 모르더라도 지극정성으로 일심으로 약창계를 다독해서 많이 읽어서 기도로 삼는 그런 공부, 많이 읽어서 그러한 그 선정을 익히는 힘도 좋겠지만은, 그 가운데 그 뜻을 깊이 이해하면서 다독하시면은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우리 한국 불교의 뜻은 잘 모르더라도 많이 기도로서 그래 읽는 경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무슨 경전을 독송하시는지 나름대로 많이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금강경도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오늘 같이 이제 이래 용수보살 약창계도 이제 들어가고, 또 다란이 주력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특히나 이 약창계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도 그래도 아시고 하는 것이 좋다.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대웅전 앞을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 의미나 설명도 내용도 모르고 지나가면서 사진이나 찍고 어느 절에 성지순례 다녀왔다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그 대웅전을 들어가서 참배를 하실 때 따라가신 스님이시나 그 불교 철학에 밝으신 분이 이 사찰은 어느 시대에 어떤 사연과 원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인연에 의해서 이 사찰이 지어졌다든지, 그리고 이 사찰의 주불은 어떤 분을 모셨는데 그 주불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신앙의 의미는 어떤 것이라든지,
그러면서 쭉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거를 듣고 알고 그러면서 거기에 다시 자기 자신의 원력과 심중에 있는 그 원을 심어서 부처님께 예경하고 참배하고 이 찬탄하는 의미가 더 마음에 큰 공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약창계는 계속 아마 이어질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신중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반야지혜가 드러나고 또 자비심이 더욱 여러분들에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웃과 많은 인연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보살행위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약창계는요 80근 하안경으로서 그 80근 하안경을 축약해서 이렇게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이렇게 개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80근 하안경이라 그래도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성원교 대방강불 하안경이라는 그 경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80근으로 구성된 하안경이 있고 또 60근으로 구성된 하안경도 있고 40근으로 구성된 하안경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낭에서 50근 하안경도 출연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또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국 불교의 하안경이라고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하안경이 출연하는 연대수를 보면은 제일 먼저 60근 하안경이 이루어지고 다음에는 40근 하안경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80근 하안경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약창계는 80근 하안경 내용을 축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80근 하안경에 담겨져 있는 글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240만 자가 되는 겁니다. 80근 하안경의 글자 수가 240만 자입니다. 그것도 이제 한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0만 자를 다시 우리가 묶어서 개송으로서 간단하게 정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10만 개송이나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10만 개송을 이 약창계는 불과 240만 자를 770자로 줄인 거예요. 많이 축약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770자를 다시 개송으로서 엮는다고 하면은 이 하엄경 약창계는 110 개송으로 압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약창계를 독송하셨는데 770자에
10개의 개성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독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방강불 하엄경이라는 또 경은 부처님의 팔만장경 가운데에서 철학적으로 가장 그 어떤 그 철학적인 의미가 대단히 수성합니다. 그래서 대승경전 가운데에 가장 으뜸이라고 할 정도로 그 내용은 방대하면서 철학도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스님네들도 이 하엄경을 다 보시고 그거를 또 정리하시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모두 이해하시고 그것을 또한 강의하신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240만 자를 770자로 줄이고 10만 개송을 110개의 개송으로 이렇게 줄일 때 하엄경이라는 전체의 내용을 다 끼어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약창계는 강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엄경의 이 약창계를 어떤 분이 지으셨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600년에서 한 70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지난 뒤에 서기로 말하면은 2세기 내지 3세기경에 인도의 산스크리트로 나가르주나라는 우리말로는 그것을 용수라고 그러죠. 용수보살. 용수보살이라 하시는 분이 이 80권 하엄경을 축약해가지고 약창계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수보살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부처님의 그 불교 교리 발달사를 놓고 볼 때 사상적인 정계적 그 흐름을 볼 때 가장 불교에서 큰 종교적인 혁명이고 아름다운 꽃이 있었던 역사라면은 이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사상이 전환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 소승불교는 그대로 자기 수행 위주의 어떤 수행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면은 대승불교는 모든 우리 이 함께하는 그 시대의 국민들과 불자들과 모두가 같이 불교를 이해할 수 있게끔 생활 불교 쪽으로 잘 응용해가지고 이 불법 교리를 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알게 되고 함께 간다고 해서 큰 대자, 수레 성자, 큰 수레와 같다 이렇게 해서 대승불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승불교라고 하면 이제 수레가 자기 공부 위주로만 한다고 해서 남을 위해서 배려하거나 남과 함께 부처님의 그 열반의 세계를 함께 가고자 하는 원이 적다고 해서 이제 소승, 사람이 얼마 못한다 이 말이죠. 소승불교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래서 대승불교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큰 최초의 그 철학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잘 펴신 분이 용수보살이라는 거예요. 대승불교도 방대한 철학으로 흘러나가니까
이거를 또 다시 좀 구체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역사적으로는 최초 논사로 용수보살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수보살님은 그 저술하신 논서가 참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는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도 중론이라든지 12문론이라든지 또는 공칠십론이라든지 뭐 많습니다. 그리고 대품반야의 주석서로서 유명한 대지도론이라든지 이런 논서들은 다 용수보살님에 의해서 이게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안경이 240만 자가 770자로 축약됐듯이 여러분들이 절겨 다독하시는 금강경도 말이죠. 사실은 반야부 경전에 한 진로 들어가는데, 한 근의 진로 들어가는데 반야부 경전이 600근이거든요. 600근의 금강경이 577근째 한 질입니다. 예. 그런데 600근이 금강경이라는 한 5천여자에 축약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5천여자가 다시 반야심경이라는 260여자로 축약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 약창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안경이라는 것은 사실 불교 교리 발달사를 놓고 볼 때 부처님이 가장 처음으로 설법하신 경이 처녀설법이 하안경입니다. 예, 부처님께서 설산에 6년간 고행을 하시다가 도를 깨치시고 딱 보리수화에서 도를 깨치셔가지고 3, 7일 동안 법문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대반강불 하안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하실 때는 그 법문을 듣는 그 청중들의 그 불교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대한 긍기와 이것을 살피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깨친 그대로 정신경지에서 상대는 알아듣든 이해를 못하든 상관없이 당신 깨친 세계 그대로를 설법하신 것이 대반강불 하안경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여정이설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같을 여자, 정득할 정자, 정득한 그 경지 그대로 설법하신 경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하안경을 설할 때는 거의가 정신경지가 상당히 수행력이 높은 여기 비유사로 놓으면은 천상의 천인들이라든지 또는 보살 경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해를 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 법회에 우리 중생 성문 영각이 같이 동참을 했지만은 중생은 너무 그 하안경의 진리가 고준하고 높아가지고 아무도 그 소리를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천왕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삼계도사 사생자부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지금 설하시는 하안경이 너무 진리가 고준합니다. 이 중생들은 그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을 많이 낮추십시오. 연못에는 연꽃이 물에 잠겨져가 있는 연꽃도 있고 수면에 걸쳐지가 있는 연꽃도 있고 수면 위를 쑥 올라온 수성한 연꽃도 있는데 이 중생들은 지금
수면에 잠겨져가 있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정신 철학을 낮추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법을 낮추어 가지고 설명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함경을 12년 하셨고 방등경을 8년 하셨고 그리고 반야부를 이제 건강경이라고 그러죠. 그 반야부를 21년간 설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법화경을 설하셨거든요. 법화 열반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설하셨는데 여기에서 법화경과 하암경의 차이가 있다면은 하암경은 부처님이 도를 이루셔가지고 그 법에 대한 당신의 깨침의 정신세계에서 너무 기쁘고 너무 한이스러운 그대로 법의 세계를 법문을 하신 것이고 중생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법화경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아함과 방등과 반야부 계통을 교리 발달사로 놓고 볼 때 쭉 설명을 하면서 법화경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중생 근기를 성숙시켜 가지고 끌어올려 가지고 이해하게끔 설명한 것이 법화경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쌍백을 이룬다면은 하암경과 법화경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흔히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암경은 동산에서 해가 뜨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동산에서 해가 딱 뜨면은 동산 밑에 사는 그 주민들은 말이죠. 해를 못 본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 해를 어디서 가장 먼저 보겠습니까? 저 반대되는 서쪽 봉우리가 제일 먼저 비치겠죠. 그렇죠? 그 서쪽 봉우리가 법화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암경과 법화경은 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사상적으로 불교학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다르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만은 근본 본질을 놓고 볼 때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생들은 언제 해를 봅니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 해를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중천에 떴을 때 해를 본다는 게 그 중천까지가 뭐냐 하면은 아함과 방등과 반야경전이 그 중천에 해가 중천까지 갈 때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잘 가시겠죠? 예. 그래서 법화경은 중생의 경지를 성숙시켜 가지고 충분히 최상의 경지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법화경은 설하신 것이고 아함경은 중생의 근기와 믿음과 그러한 그 마음의 심량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하암경은 한국 불교가 선종이고 중국에서 교학 발달사에서 또 선종이 일어나면서 조사선과 뭐 가나선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조사선에도 근본 바탕에 그 철학이 하암경 사상을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만큼 하암경 사상은 대단히 고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암경의 그 사상은 소위 말해서 열애장 사상이라고 그래요. 열애장. 열애는 누구예요? 열애는 부처님이시죠? 이 장자는 갈무리 할 장자, 또 여러분들이 뭐 곡간, 창고 뭐 이럴 때 그 장자입니다. 소쿠리에 뭐 이렇게 담는다 할 때 그 갈무리 한다 이런 장자거든요. 그래 열애장이라 하면은 열애의 성품, 열애의
지혜로운 마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인간들뿐 아니고 생명 있는 모든 유정들에게는 열애의 성품이 다 마음속에 여기에 갈무리 돼가 있다. 다 갖춰지가 있다. 그걸 열애장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엄경 80권은요 쭉 보면은 너무나도 철학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 이제 그 철학적인 의미가 금강경에서 말하는 반야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열애는 반야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바로 반야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야지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많이 설명이 나가시면서 그 하엄경 내용이 너무 철학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나의 그 철학과 종교의 차이는, 철학은 이해를 하면서 실천면이 강조되지, 실천을 함께 행하면 더 좋겠지만은 철학은 관념적이고 이해하는 선에서도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생활이고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진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여러분도 부처고 모두가 부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중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엄경 사상에서 법문을 하실 때는 중생의 입장에서 법문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처다. 나도 부처고 그대들도 부처고 모두가 부처라는 그 입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처가 홀로 존재해 갈 수가 있느냐 하면 홀로 존재해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존재해 가야 되느냐? 서로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상생해 가면서 그 부처가 존재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 사니까 나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산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 살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똑똑한 것도 나 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게끔 가까이는 부모나 형제나 친지들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잘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와 이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오늘의 이 능력과 이 지혜가 또 이 힘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자기 홀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해 갈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서로 사랑과 애정과 나를 항상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주고 발언하는 그런 인연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은혜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내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기쁨과 어떤 그런 즐거움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동체 대비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거를 이제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자식이 금이 한 양을 했을 때 그 자식이 스스로 내가 잘나가지고 금이 한 양 출세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가족들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출세한 것은 그대로 부모가 이름을 더 날린 것이고 내가 그만큼 행복한 것은 부모가 그만큼 행복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교적으로는 동체다. 부모와 자식은 끊을 수 없고 서로 관계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와 자식은 한 몸이다. 이걸 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우리가 다른 말로도 또 부부는 일심동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글쎄 부모 자식과는 동체라는 말을 저는 의심하지를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세월 속에서 부모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와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는데 글쎄 요즘 세상에 와서는 그게 그렇게 실감이 날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부도 일심동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하은경 사상 내용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철학적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종교성이 있어야 된다. 신앙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감화를 받고 순화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거기에 무엇이 마지막에 붙느냐 하면은 보현행운품이라는 그 이제 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방강불 하원경의 80권 하원경은 말이죠. 부처님이 7곳에서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상에서 3군데에서 하셨고 또 이제 이 천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법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7처라고 그럽니다. 7곳에서 법문을 하셨고 그 7곳에서 법문을 하셨는데 구애를 하셨다는 것이죠. 80권 하원경은 구애를 하셨다. 그래서 그 80권 하원경에 구애를 하시는데 품은 몇 품이냐면은 39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금강경은 몇 품이죠? 32영품이죠. 32품인데 하원경은 39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에 한 품이 더 붙는데 그게 보현행운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원경의 가장 아름다운 그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의 자비 사상의 보살 행운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현행운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행운품을 넣어가지고 40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80권 하원경에 대한 제가 이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60권 하원경이 있거든요. 이 약창계는 80권 하원경에서 축약이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최초로 먼저 이루어진 것은 60권 하원경입니다. 이 60권 하원경은 80권 하원경을 누가 그 번역을 하셨냐면은요, 실차난타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60권 하원경은 사실 불타발타라라는 선지식에 의해 가지고 번역이 됐는데 60권은 사실 아까 80권보다도 그 품수가 조금 작습니다. 60권 하원경은 34품이죠. 그래서 횟수로는 7군데에서 80권 하원경은 9번 설법을 하셨는데 60권 하원경은 8번 설했다. 그래서 7처 8에 34품, 80권 하원경은 7처 9에 39품. 요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80권 하원경과 60권 하원경이 한 20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60권 하원경이요, 먼저 이루어졌으니까 번역한 것을 구역이라고 그럽니다. 80권 하원경은 뒤에 번역을 했다고 해서 신역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는 이제 40권 하원경이 있습니다. 이 40권 하원경은 그로부터 또 100년 뒤에 반야 삼장이라는 분에 의해 가지고 번역이 됐는데, 이 40권 하원경의 주 내용은 입법계품이라는 것이죠.
그 이제 약창계를 설명을 해 나가다 보면은 이 입법계품에 대해서 또 이제 나옵니다. 입법계품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약창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축약대가 있기 때문에 하엄경에 대한 이 개요적인 전체 사상을 조금 그래도 한번 들어야 나중에 이것이 이해가 가지, 그 이해가 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오늘도 읽기는 참 잘 읽으시더만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너무 축약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들으셔야 읽을 때 이렇게 많이 축약을 시켰구나,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시권 하엄경은 입법계품만 돼가 있거든요. 근데 하엄경의 그 법문 내용 구성을 보면은요, 하엄경에 가장 부처님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비로자나불 부처님이세요. 비로자나불 부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로자나불 부처님을 하엄경에서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동체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시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비로자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 바이로차나라는 말 들으셨죠?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광명진언에서 나오잖아요. 그래, 이 바이로차나라는 말은 그 광명이고 빛이라는 뜻입니다. 뜻은. 그러니까 광명진이라고 그러죠.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바이로차나는 그냥 그대로 생명의 빛이고 광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로차나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비로자나불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그 비로자나불을 서가모니로 상징을 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엄경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또 법문을 안 하셔요. 누가 하느냐? 문수 보현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그 방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 문수 보현으로 의해 가지고 사시권 하엄경이 입법계품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문수보살이 법문을 쫙 하니까 그 문수보살님의 법문이 너무 한이심이 나니까 사리불이라는 성문성이 제자가 말이죠. 그 문수보살님을 너무 찬탄하면서 6천 비구를 동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수보살을 주위를 장엄을 해요. 문수보살님이 그 법문을 잘 듣기 위해서 장엄을 합니다. 6천 비구가 사리불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리불이 6천 비구를 청중을 모으니까 거기에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선제동자라는 그 수행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선제동자가 나오면서 청신사, 우바세라고 그러죠. 청신사, 이건 처사님들이잖아요. 처사님들을 500명을 또 모으고 또 청신녀, 또 이제 우리 그 여신도님들을 500명을 또 모으죠. 거기서 선제동자가 다시 동남동녀, 그러니까 아주 어린 그 천진한 동남 동자를 500명을 모으고 또 동녀를 500명을 모읍니다. 이렇게 해서 문수보살님에게 참배해가지고 이 하엄경을 듣는 거예요. 참 그 법회 벌어지는 그 법회가 그렇게 열려가는 그 이미지를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대단하죠? 거기에서 선제동자가 제가 보살의 수행과 보살이 갖춰야 될 그런 보살의 자비심과 그리고 보살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타행과 그런 봉사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문수보살에게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하니까 문수보살님이 선제동자의 머리를 만지면서 너는 지금으로부터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선지식을 칭견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선지식을 칭견하는데 53명의 선지식을 칭견해 구도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입법계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오늘 한꺼번에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 어려운 거 어떻겠다 우리가 이해를 하나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좀 더 좀 전개시키기로 하고 그래도 오늘은 이 대방강불 하원경을 여러분들에게 이 법문을 하는데 그러면은 하원경 경 제목은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경전이나 어떤 책이든지 간에 그 제목을 잘 보면은 그 내용을 대강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비유를 좀 들겠습니다마는 금강반야 바라밀경 법문 들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금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잖아요. 금강은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라는 금강을 왜 금강경에다가 이름을 인용을 했었느냐? 그 금강을 인용해 오면서 원하는 그 요구하는 그 진실이 뭐냐면은 반야지혜라는 것을 갖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끌어온 거예요. 우리가 반야지혜라 하면은 반야라 해도 그게 무슨 말이고 지혜라 해도 너무 막연하잖아. 관념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지혜라는 것은 그 성격이 어떻고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갖다가 금강을 비유로 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다이아몬드는 견고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모든 쇠붙이를 다 끊을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금강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파괴할 수가 있고 끊을 수가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아주 그 뭡니까? 날카로운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견고하면서 날카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날카로워야만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번뇌, 그 잡념, 이기심, 이런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을 그 금강의 날카로움과 같이 끊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반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날카롭기도 하지만은 또 다이아몬드는 불변한다는 것이죠. 천년을 진흙 속에 넣어놔도 다이아몬드는 그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어두운 중생이라고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자기를 중생으로서 격화시키고 자기를 비하시켜도 당신 속에 있는 그 부처님의 불성지혜 반야는 결국 변하지 않는다. 그대들이 언젠가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하는 이 마음은 결국은 그것은 부처님 마음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불변성이라. 정말해서 부처의 그 불성품은 중생이 없고 아무리 중생이 나는 어둡다 하더라도 그건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중생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하고 착각한 것 뿐이지 그 불성은 중생으로 돌아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이아몬드는 또 뭡니까? 날카롭고 그 불변성을 가지면서 광명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도 다이아몬드를 갖다 놓으면 다이아몬드는 빛이 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반야지혜는 항상 우리 아니빛을 신이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으로서 모든 생활 경계를 대할 적마다
반야지혜의 부처의 성품이 그대로 잘 드러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광명 빛이다, 지혜다. 그래서 광명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강반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와 비유와 같이 이 대방광불 하왕경이라는 것도 경 제목을 잘 들으시면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대방광불 할 때 대자가 이게 이제 한문으로는 이게 이제 큰 대자를 씁니다. 큰 대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대로 크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대로 크죠.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대자의 의미는 큰 것이 있으면은 함께 생각하기를 작은 것이 있다. 서로 비교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또 깨끗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 한편에는 더러운 것이 있다. 이렇게 또 상대적인 개념이 따르죠. 예. 그리고 많다, 적다. 우리는 항상 큰 대자 할 때 크다 하면 작다는 걸 갖다가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분별심과 비교하는 차별심에 의한 해석이고, 대방강불에서 말하는 이 대자는 그런 비교와 차별하고 그런 그 상대적인 뜻을 넘어선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똑똑하다, 미련하다, 귀하다, 천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접한다든지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든지 관계를 맺으면은 한쪽은 반드시 훌륭하고 귀하고 한쪽은 반드시 부족하고 천한 쪽으로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중생세계라.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근위의식도 생기고 차별하기도 하고 우월감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중생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본래 본성은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차별하고 그럴 수가 없다. 모든 것은 다 평등하다는 뜻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평등하다. 그래서 큰데라는 것은 비교하고 차별하고 상대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절대적인 큰데라는 거예요. 너도 절대적이고 나도 절대적이고,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너도 보살이고 나도 보살이고,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왜 평등하냐? 너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내가 없으면 너는 의미가 없어. 너는 존재해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고, 여러분이 타고 온 승용차도 여러분이 돈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승용차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런 위치에 있어도 내가 없을 때는 네가 그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환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참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평화가 오고 자유로워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굉장히 마음에 안정이 되고 긍지를 가지게 되고 여러분이 당당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성숙해지는 거예요. 응용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몫이지만도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자는
마지막으로 정리가 어디로 낙처가 떨어지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그 부처의 성품, 우리 마음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냐? 크기로 말하면 그 끝을 볼 수가 없고, 작기로 말하면 그 속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 작고 한 것이 아주 자유자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은 모든 끝없는 자비와 사랑과 그런 그 연민이 끝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무한대한 무진장한 절대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경에서는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방자라는 거는 이게 이제 한문으로는 이제 모방자거든요. 모방자. 모방자라는 말은 반듯하다. 반듯하고 정확하다. 뭐가 정확하냐? 콩 심으면 콩 나는 것이 맞는 말이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이 맞는 말이고 선인 선과고 악인 악과고 인과 응보가 정확하다. 그래야 그것이 반듯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크고 자유스러우니까 그러면은 뭐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그 관계를 인정하면서 평등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행을 하면은 선행한 것만큼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이렇게 그 인과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크기만 커가지고 속 내용이 허술하고 그것이 법칙성이 없고 질서가 정연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은 크면서도 내용적으로 볼 때 법칙이 분명하고 질서가 분명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인과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이 분명하다는 거야. 이걸 모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방 그러는 거요. 그러면 이제 광자지요. 광자는 이게 한문으로는 넓을 광자거든. 그럼 크고 반듯하면서 또 넓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라는 것이지. 넓은 마음이 무엇이 넓은 마음이냐 하면은 이 우리 마음에는 모두가 다 부처인데 부처인데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인격을 갖추어 가지고 부처의 삶으로서 일상생활을 못하고 어두운 중생으로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부처의 성품으로 내가 성화시켜서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 원이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부처님은 구류 중생을 다 분별하고 차별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다 열반에 들게끔 하겠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류 중생은 다 이야기를 못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입니까? 테란섭바, 태로 태어나는 생명, 또 알로 태어나는 생명, 그리고 습한 데서 생기는 미생물의 그런 생명,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화에서 변해가지고 생겨나는 생명,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부처의 열반 세계로 내가 다 인도하겠다. 이게 이제 보살의 원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그 마음이 광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을 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고 반듯하고 이런 그 큰 대비의 마음을 갖추신 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부처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대방광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처 불자까지 나왔죠. 그 부처 불자까지 나왔으면 그것서 끝나면 좋을 텐데
또 화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화자는 이제 한문으로는 이게 이제 빛날 화자거든요. 빛날 화자. 이제 꽃 화자라고도 의미를 새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빛날 화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부처가 그냥 자기만 부처 된 것이 아니고 부처가 되면은 가장 가까운 와이프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식, 부모, 친지, 이웃 모두를 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자유로운 마음의 그 기능성, 그렇죠? 이런 그 자기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모두에게 내가 함께 공유하고 공존하고 그런 쪽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니까 그게 참 빛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막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밖에서 큰 사업을 성공을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그 출세를 해서 명성을 되게 가지게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크게 됐는데 어느 날 남편이 또 볼 적에는 부인이 니는 시집 올 때보다도 더 사람이 갈수록 더 멍청해지고 뭐 사회성도 잘 모르고 뭐 그것도 하나 모르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게 잘못되는 것이죠. 그 내가 그렇게 됐을 때는 부인이 오로지 조도행 아닙니까? 그래서니까 나의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나 물어보면 그렇지. 네가 살림 살고 나를 위해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 모든 정보가 좀 어둡기는 한데 내가 알기로는 이러한 것이다. 이러하면 되는데 운전 가르칠 때 보면은 그것도 할 줄 모르나. 뭐 했노 이때까지. 그리고 막 구박을 주고 그런다고. 그거는 아주 인격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이 이렇게 해주는 그 심성이 좋다는 것이지. 그게 이제 화자거든요. 그러면서 음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장음한다 할 때 음자예요. 우리가 이제 이래 연꽃도 장음하고 다 장음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경에서 말하는 장음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것으로 가지고 장음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이기심과 자기 어떤 그 자기만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우선심과 그리고 자기가 가장 그 귀하고 높다는 근위의식이라든지 또는 자기만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가 항복시키고 해체시키고 내 인격에서 하나도 없이 다 내보내버리는 것을 갖다가 내보내고 내 마음이 부처 성품으로 이렇게 성화되는 것을 장음이라고 그래요. 밖에 이런 장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 마음 세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빛나게 장음한다. 그래서 그 장음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장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놓고 볼 때 내가 첫째는 내 형편에 따라서 내 분수에 따라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타행도 하고 능력에 따라서는 복지도 내가 하게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능력에 따라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떤 그 선행을 할 수 있는 큰 어떤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또는 불쌍하고 불행한 그런 청소년을 위해서 내가 또 어떤 그런 그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희사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장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엄이 조건이 없고 바람이 없고 목적의식을 깔아놓고 하는 이타행이나 봉사나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은 먼저 아까 말했듯이 내 마음에 이기심과 우선심과 뭐 자기 중심에서 오는 그런 그 욕망 있죠. 그게 없어져야, 수행적으로 없어져야 그게 조건 없는 그런 배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주상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이게 이치적으로 같이 똑같아요. 내가 그런 마음을 수행적으로 항복 안 시키고 해체 안 시키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떤 그 나의 어떤 그런 조건적인 걸 가지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고 서로가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을 때 상대가 그걸 내 배품을 받아 놓고는 되돌려 주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내가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 해놓고 상대를 원수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중생의 조건적인 그런 선행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떠난 것을 갖다가 장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방광불 하음 그까지는 했죠. 이제 경이 마지막이거든. 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날경자인데 시줄경자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성인께서 하신 말씀을 경이라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죠. 사전적으로. 그러나 하은경에서 말할 불교에서 경의 의미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근기가 약한 사람이나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나 불교를 고준하게 철학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나 다 그 사람네들 그릇에 맞게끔 이해 가게끔 설명하고 법문하고 정리해 놓은 그것이 경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들으면은 보면은 자기 그런 내용만큼은 다 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승계 아시죠? 법승계는 60근 하은경을 가지고 축약한 게 법승계입니다. 80근 하은경에 축약된 것은 약창계고, 그리고 그 60근 하은경에 축약된 법승계에 보면은 우보익생 만우공 수기행자 덕이기 이런 말이 있죠. 우보익생 하늘에서 감로 진리의 단비가 이렇게 내리면은 그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큰 양을 흡수하고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그 양에 맞게끔 그 비를 흡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은 자기의 믿음과 근기와 원력과 자기 심성의 거룩에 따라서 종제기로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큰 그릇으로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살릴 만한 큰 힘으로도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수기행자 덕이기라 각자 모두가 다 자기 그릇 따라서 받아갈 수 있게끔 설명해 놓은 것이 경전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대방강불 하은경에 대해서 이해가 가죠. 이런 이제 법문을 들었을 때 이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듣고는 그거 참 이 생명세계에 참 그거 대단한 가치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대단한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공경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이 세상에 오래 살게끔 우리가 참 보호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가치를 부여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나도 저와 같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를 원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원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발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심. 금강경에서는 안욕따라 삼막삼발대
보리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안욕따라 삼막삼 발보리심을 바란 자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으며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잖아요. 하은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발심공덕품에 보면은 제석천왕이 법회보살에게 묻습니다. 참으로 이 생명세계에서 발심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발심한 사람의 그 공덕과 그 훌륭한 그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겠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회보살은 이제 그 부처 바로 경지에 들어가는 분이거든요. 보살이라도. 그래서 법회보살이 하시는 말씀이 제석천왕을 보고 내가 비유를 하건대 그대가 동서남북을 향해서 끝없이 가면서 많은 생명들에게 가장 좋은 칠보 보석을 가지고 주든지 좋은 옷이나 음식이나 무엇을 조건 없이 계속 그 사람들에게 끝없이 나누어 줬다면은 그 공덕이 얼마나 될까 그랬어요. 그럴 때 제석천왕이 와 그런 사람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많은도 그렇게 한다면은 그 공덕과 그 가치는 이 생명세계에서 그런 사람을 참으로 대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법회보살이 하시는 말씀이 물질적으로 그렇게 보시한 사람도 훌륭하고 생명세계에서 대단히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이지만은도 마음으로 그렇게 그 부처님의 경전을 배워야 되겠고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고 원을 세우고 발심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물질 보시엔 그거는 여기에 비하면은 10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물질 보시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좋은 그런 복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대가 먼저 그 마음에 부처 성품을 가지도록 노력해라 이 말입니다. 부처 성품을 가지고 물질 보시를 해야 그대도 평화롭고 받는 사람도 평화롭고 그대도 자유롭고 그대 도움을 받은 사람도 그대를 만나더라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지. 그대 마음이 조건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그대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 항상 그대 앞에 오면은 그 마음도 육신도 작아진다.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하게 만들고 서로가 괴롭게 만드니까 부처가 가르치는 그런 그 발심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그렇게 잘 먼저 갖추어야 된다. 수행적으로. 그래서 그 공덕은 물질보다도 먼저 갖춰야 되기 때문에 더 크고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은경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대방광불 하은경 경 제목을 말씀을 드렸고 하은경에 3가지가 하은경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많은 240만 자를 770자로 축약이 됐고 또 10만 개송이 110개송으로 축약이 된 것이 용수보살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 약창계가 약찬이 되었다. 이게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